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가 승리를 이끌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복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삼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함을 감사하며 이종을 붙들어서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승리는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덧 가을입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찬송가 301장, 302장, 303장을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 광화문에서 하는 그 생각이 나는데, 자,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로 승리하라.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원리 원칙. 나는 원리 원칙주의자야.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죠. 군대 가면은 많이 통하는 게 뭐냐면 요령이라는 것이 많이 통합니다. 요령. 응? 그러면 너 요령껏 해라. 그래 놓고는 또 뭐라 하냐면 요령 부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군대 갔다 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와 요령은 비슷한 것 같으나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령이 겉으로 나타난 방법이라면은 원리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질. 그래서 요령으로 일을 하면은 요령을 잘 배우고 요령을 잘 피우는 사람은 당장의 거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것이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모래 위에 집진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원리는
터득하면은 그 터득할 때까지 당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놀라운 성과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령을 배우기보다는 원리를 터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던 그런 학생들도, 아주 그냥 수재라고 하던 그런 학생들도 외국에 유학을 가면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통계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하버드 대학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무려 45% 정도가 졸업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졸업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교육 방법하고 그 유럽의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답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달달달달 외우라 여기 끼워 맞추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토론입니다. 정답도 없어요. 옳은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뛰어난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하는 원리를 터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학생들이 유학 가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서울대학교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서울, 이래 서울에 있는 학교도 지방의 학교 그러는데 지방의 학교라 해가지고 공부를 반드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가 그 여러 대학에 이렇게 강의를 가봤잖아요. 그러면 김해에 있는 모 대학도 내가 가보고 경주에 있는 모 대학도 가보고 부산에 있는 학교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보고 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도 가보고 그러는데 확실히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벌써 그 서울 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벌써 앞서가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확실히 틀려요 보면은요. 그래서 교수가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될 만큼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부산은 신학교잖아요. 학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인강하라서 대학교가 되었지만. 근데 서울에 장신대 가보니까요.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 잘하는 수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터득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령을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성공하려고 요령을 배우는 일에 몰두한다면은 결단코 세상 일도 우리가 신앙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원리에 충실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니시 사건, 여호와 승리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대장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그래서 에담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광야에 진입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게 됐고 그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변화해서 단물이 되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무리바의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마실 수 있는 지금도 가보면 그 반석에 물이 지금도 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막 집을 지어가 관광지로 변해서 그거 하나 차이지 지금도 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 만나.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적으로 그 출애굽의 여정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비딤이라는 곳에 들어섰을 때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서 아말렉은 호전적인 족속이고 대대로 광야에서 살아오던 무수한 전쟁을 치러왔던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런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번한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당장 마실 물이 더 급한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전멸. 그런데 이때 위기에 맞서서 모세가,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군대를 조직하라 했습니다. 급속적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인들이 없으니까 학도병을 끌어다가 무조건 말이야 하루 1시간 훈련시켜 총 쏘는 연습시켜갖고 그냥 총 줘서 내보내는 거와 막 똑같은 거죠. 급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은 여호수아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는 나가서 안 싸우고 뭐하고 우리만 나가서 싸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가서 싸우라고 자기는 뭘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산꼭대기라는 게 그렇게 산이 높은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그 산 높이가 이 앞에 양천초등학교 저 있죠? 여기 언덕.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돼요. 올라가면 이렇게. 제가 가봤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앉아서 이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거기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야자나무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꼴짝이야. 저기서 내려다보는 거냐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여요. 그런 곳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밑에 내려가면 지금은 그 관광객들 상대로 다 어린아이가 와서 뭐 그 토속 그 선물 있잖아요. 뭐 팔찌 같은 거, 뭐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거 팔고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사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이 모습으로다가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항복도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호소되는 것도 있고, 우리 이 육적인 것은 다 막혔고 오로지 하늘만 열렸다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산꼭대기 가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쟁을 이기고, 파리 앞에서 잠시 쉬면은 이스라엘이 밀려서 지는 겁니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작전 명령 지휘소 총사령관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네? 그래 모세는 통신병이야, 통신병. 기도로 다 통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원병을 영적으로 내려주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부탁을 안 하면은 잠깐 쉬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손이 아파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불러서 양쪽 팔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모세가 그곳에 그래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지금 여기에 영적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이 답답한 게 뭡니까? 남북의 연락선이 끊어지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놓으려고 막 온갖 우리가 방법을 다 해서 놓으면은 저쪽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스틀리면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화 연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뭐 하여튼 남북이 좀 원수같이 살더라도 매일 전화라도 해서 좀 통화를 하면 좀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는 통화는 되는데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에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현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안 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지시면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또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께 왜 안 나오느냐? 너 하나님 그 깊은 바닷속 그 하나님은 넌 두드려 보지도 않고 너 하나님 은혜에 나와 보지도 않고 네가 왜 겁부터 먹느냐? 네가 왜 먼저 지레 짐작해서 네가 다 판단을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할렐루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은혜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고 가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꼭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아요? 저 큰 바다 보고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야. 하나님 믿고 말씀 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닷줄을 끌러 너 마음에 굳어지고 너 붙잡으며 했던 닷줄을 끌고 한번 나가보라 이거야. 깊은 바다로 노져서 마음껏 기도하고 나가보라 이겁니다. 마음껏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보면 너 인생아 왜 그 바다의 큰 물결만 보고 응? 하나님 은혜는 너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그 파도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3절에 보면은 큰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 그 가생이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무서워서 못 가고 마음 약해서 옛날 찬송가는 무서워서 못 간다. 지금은 마음 약하게 못 간다 그랬잖아요. 옛날 찬송이 더 확실해요 보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옛날에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 뭐 우리 인생에 말이죠 작은 거 그거 보지 말고 큰 바다 나가보는 거야 한번.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용기를 주냐. 자 이제 나가라 이거야. 기도했으면은 시행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시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여러분 그냥 그 힘없이 좀 피곤하지만은 이 찬송 부르던 여러분이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신나게 우리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30주년 기념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7분 응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좀 오늘따라도 반주자가 안 왔는데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할렐루야. 좀 낫죠 아까보다. 그렇죠. 네? 참 가사가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려고 무한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그 찰싹거리는 이 언덕을 넘어서 얼마나 짧지만은 굉장합니까? 언덕 밑에서 배를 띄울까 말까 맨날 파도수만 보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배를 밀고 언덕을 넘어서 배를 띄워서 나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로 들어가고 은혜에 들어갈 때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3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김명철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천한 종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아버지는 30년 전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개척을 하고 우리가 언덕만 바라보고 그 돈의 언덕, 물질의 언덕, 건강의 언덕, 아버지 부족함의 언덕만 바라보면은 저 큰 파도 소리 보고 우리가 무서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아버지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우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배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배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배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바닷속의 은혜를 끄잡아 내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하여서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고, 우리가 가정에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창파에 배 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3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좋은 곳에 또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에 그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산 아래의 전쟁, 군사. 하나는 산 꼭대기의 전쟁의 군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는 육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산 꼭대기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비결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면은 산 아래의 전쟁밖에 모릅니다. 산 아래의 전쟁밖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인 전쟁은 눈에 안 보이니까는 별반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은 기도 안 하는 수가 많아요. 아프다라고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전쟁만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펀히 이게 망하는 거예요. 펀펀히 지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슈펄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빠서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더 중요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일이 더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기도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우리 사랑천교회 와가지고, 사실 지금 고백하면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임상 목사님도 계시지만 법원으로 경매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육적인 전쟁에서 펀펀히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IMF 와가지고 막 남는 게 빌딩인데 하나도 우리한테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 그때는 원리를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육적인 전쟁만 할 줄 아는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당시에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안에서 그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면서도 모세가 와서 기도할 때에 몇몇 사람만 알았지 나머지 군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줘야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국 군대를 지금까지 못 봅니다. 애국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틀린 것이 없어요.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너희들을 구경만 하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가 났어요. 모세는 한 번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 저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덕을 넘어서 배를 띄워야 될 영적인 기도의 배를, 말씀의 배를, 찬양의 배를, 예배의 배를 띄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서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믿으면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할렐루야. 미리 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남들은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고 복음성 끝에 가면은 우리를 나무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문현동에 있을 때 우리가 포항에 제가 요양원을 하나 주셔서 갇혔잖아요. 그럼 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돈 1원 한 푼 안 주고 왔는데 나 나중에 빚쟁이들이 깡패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막 들어놓고 막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막 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내가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없이 내가 받겠느냐 그런 생각이 올 때는 다 까짓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역전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에는요 안산까지 올라가서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뭐 날짜 기한은 없어요. 날짜가 언제까지 죽였다는 기한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역전된 거예요. 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정집사님 그 사람이 아들이 신학교 다닌대요. 정사장님 깡패 보냈으니까 위임장 가져왔대요. 나 이제 깡패하고 상대할 테니까 이제 상대하지 맙시다. 끝났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 이제 깡패하고 상대하겠다. 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만나자, 이거. 이제는. 한 번만 만나자, 이거. 만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깡패하고 내가 얘기하면 되는데. 네? 내 깡패 10명 아니라 100명이 와도 내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정사장님하고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깡패하고 상대하면 됩니다. 깡패들은요, 그날 다 보셨잖아요. 내가 예배 끝나고 가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왜? 그들은 다 전과자거든요. 파출소 가면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지금은 막 오면 막 창피하고 막 교회까지 오고 막 난리를 지겨서 막 그러지만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먼저 난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깡패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집을 만나자 이게. 그럼 옛날 같으면 내가 안산으로 가는데 그래요? 지금 오고 싶으면 뭐 일로 내려오시든가. 그래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동대구에서 만납시다. 그 동대구 가깝잖아요. 동대구에서 역전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런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어지면은 겁날 것이 없다는 얘기.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산 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2장 한 번 더 불러봐요.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302장 시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위에 나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을 다 보내주셔서 영혼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병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 모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것에 라파의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파의 빛을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주님 안목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정용호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찰싹거리는 아버지 파도 소리를 보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보내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만 하나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라파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어떠한 병자가 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산 위에서 영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산에서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고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기도하기를 산꼭대기에서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관교회가 아버지 이 자리가 남아나요시 되어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아버지 손색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상담에서 아버지와 부러지서 각세의 질병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한 거 한 가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아버지 그 기도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심령에 다 미쳐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의 방문을 바라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주변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관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아버지와 뛰고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상관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산 위에 전쟁이 승패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서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신감이 얻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도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가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포항에 제일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건물을 옮겨가려고 하던 그 건물도 피해를 입었어요. 지하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지하에 물이 꽉 차가지고 그 안에 전기시설, 발전기 완전히 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된 겁니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물에 다 담겨주고 그래서 참 내가 전화해 보니까는 처음에는 그러더라. 뭐 홍수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면은 국가에서 다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나도 변상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커서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런 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이 파손됐다든지 조금 그런 것만 해주지 다른 전기기기나 이런 것들은 뭐 가전제품 이런 건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내가 물어보니까는 그걸 2억 이상 들어서 수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홍수 당하면 훔치지도 못해요. 전기 시설이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밑에가요. 이게 2억 뭐 한 2, 3천만 원 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걸 갖다가 아무리 외상이라 하지만은 그래 좀 깎으려고 갔는데 말을 못 끊겠더라고 내가 좀. 왜? 기도하고 담대하게 갔는데 요즘은 그래 처음에는 막 안 줄까봐 그러는데 요즘은 막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내가 배짱 내밀어도 주실 것이고 배짱 뭐 내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면 안 줄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돈 없이 그걸 사는데 자기는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외상이지만 올리면 됩니까? 내가 좀 내려야지. 2년 후에 주는 데만 이제
그 돈을 더 달라는 거, 5억을 더 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 감가상각이 돼서 들어가는 건물을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해마다 건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나하고는 정반대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럼 나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럼 온 거예요 또. 왜냐면 하나님이 밤에 잘 때라도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기는 참 잘 됐네. 홍수가 나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그래. 홍수가 나서 새 걸로 싹 다 갈아버렸는 거야 이게. 비상발전기, 그 다음에 그 변전기, 그 모든 전기 시설 그걸 싹 전부 다가 새 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인수하는 우리로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너무 생각입니까?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 때라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그래 확신이 왔으니까 오늘 해결해주고 내일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랑천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몸이 많이 아팠습니까 제가. 허리를 구부려서 가지도 못하고 강대상에 서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서 있지 못해.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해요. 근데도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고쳐줘요. 10년 있다가. 한 1개월이나 2개월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말로 한 2년 지나면 내가 조금 느낄 정도로 한 2년 지나면 조금 느낄 정도로 10년 되니까 완전히 고쳐졌어요. 막 달려도 괜찮아요. 그때는 뭐 뛰기는 어딜 뜁니까? 그렇다고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약은 한두 번 먹어봤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는 뭐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나환자촌에 가서 먹으면 약이 너무 독해갖고 막 이게 식욕이 땡겨가지고 살이 엄청나게 막 찌는 거예요. 막 식욕이 땡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임상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확신만 생기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아멘.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확신만 있으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승리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산 위의 전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의 전쟁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 위의 전쟁이 이겨야 육의 전쟁, 산 아래의 전쟁도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아래 전쟁에 개입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위의 전쟁에서 기도해야 산 아래의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관에서 우리의 책임에서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전가시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서 왜 안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산 위의 전쟁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산 위의 전쟁의 무기입니다.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기도는 산 위의 전쟁의 핵무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핵폭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기도하고 너희가 이미 받은 걸로 알라 그랬어요. 그 받지 못하면 너희가 의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서. 오늘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싸우고 모세는 위에 산꼭대기에 싸워서 하나님의 개입시켜서 이 전쟁에 이겼던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서 여러분 산 위의 전쟁의 승리가 산 아래의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